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9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은 주전 598년 이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그때에 같이 함께 간 무리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겠죠. 27장과 28장에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매우 길 것이라는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판은 영원한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찾고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고 또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찾아 돌이켜 회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평안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바심을 내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 빨리 회복되는 길은 없을까? 전전긍긍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면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에 대해서 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포로로 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그곳으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두려움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마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귀에는 듣기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언자들, 그들의 귀에는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런 예언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거다. 여호와가 바벨론을 이제 곧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이제 그리 오래 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떠날 준비를 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정말 간절한 이야기죠. 듣고 싶은 이야기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갖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빙자해서 사실 엉뚱한 생각과 기대를 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럴듯도 하고 그래서 현혹하고 선동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접근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것을 먹도록 제안합니다. 결국 하와는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따르기로 선택해서 결국 죄를 낳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자기의 희망사항인데도 그 희망사항을 믿고 있는 것인데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치우치게 되기도 하고 또 번영신학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부자 관원이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말은 없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실망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심정으로 포로 생활하는 포로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단호하게 그들의 신념을 산산조각내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된 사람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지금 고생하고 잡혀와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포로로도 잡혀오지 않은 정말 운 좋은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인가 보호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불행하고 예루살렘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이미 이 두 바구니 무화과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의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이집트에 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느 정도로 비참해질 것이냐, 아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무화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저주와 두려움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보내지도 않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돌아가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와 소망, 그 구원을 이룰 것을 바라며 또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취사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아주 형편없는 썩은 무화과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던 너희 모든 포로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저주하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 속에 태워버린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극악한 짓을 했고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 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기 바벨론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죠. 아합과 시드기야. 익숙한 이름이죠. 공교롭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아합의 이름과 동명이인이고 또 지금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름과 동명이인 시드기야.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두 거짓 예언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극악한 일을 했는데 그 극악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줘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일은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끝장이 나는 거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본 유다 포로들은 이제 결국은 이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예언자들을 빗대어서 조롱거리, 저주거리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말을 되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은 말도 거짓이고 삶도 거짓입니다. 행동도 거짓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마도 자기 예언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반란을 부추겼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나서야 된다. 그렇게 부추기고 선동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방탕해서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벌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그 과거에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을 자기 생각 편의대로 재단하고 이용하여 선동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 선동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이죠.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열매를 살피고 분별해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매력을 주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내리는 모든 결정에 분별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주의 택한 구원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에 이끌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나의 어리석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무화과처럼 믿음의 순종함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인생만을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탈을 쓴 늑대 조심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께 돌이키고 또 돌이켜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는 성향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 선동가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죄를 잉태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마음을 거룩해 하며 설령 세상으로 치우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전염병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날,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에 치우친 인생 살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주실 때 정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동가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분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나의 원하는 바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